제 기억으론 중학교 때쯤인 걸로 기억하는데요. 당시 교회에서 저희 중등부를 섬기셨던 열정적인 전도사님께서 자원한 몇몇 학생들과 함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신앙교육으로 복음 전도지 사역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운 사역리를 이제 실제로 전도 훈련을 하기 위해 교회에 가까운 공원에 나가게 된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제 공원에서 전도를 다 마치고요, 전혀 몰랐던 누군가에게 용기를 내어 복음을 전했던 그날의 감격과 기쁨, 그리고 상대의 뜻밖의 거절과 냉대의 경험들을 학생들이 서로 정신없이 나누며 차에 탑승하고 이제 차를 전도사님께서 출발하시려는 그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어떤 차가 저희 차와 접촉하여 사고가 날 정도로 갑자기 위협적으로 주차를 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 가운데서 충분히 화가 날 만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께서는 굉장히 침착하셨고요, 아무런 대응도 혹은 불쾌한 표정조차도 아무런 것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대 차주분께서 자신의 잘못은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전도사님께 이런저런 거친 말로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전도사님께서 그런 식으로 운전한 게 오히려 잘못이 아니냐며 정중하게 따져 물었지만 상대 차주께서는 정말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렇게 잠깐의 논쟁이 오간 후에 이제 전도사님께서 상대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한마디를 하고 자리를 떠나셨는데요. 그 말이 무엇이었냐면 잘났어요, 정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 전도훈련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 사건 때문에 우리 학생들의 마음이 얼마나 분노했고 부글부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무례하기 짝이 없는 상대에게 왜 우리 전도사님 그렇게밖에 말하지 못하셨을까 하는 우리의 아쉬움과 더불어 전도사님의 그런 온유한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우리들만의 지적들이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잘났어요 정말이란 이 소심한 한마디를 남기셨던 전도사님의 태도가 저희 학생들에겐 영 탐탁치 않았고요, 차라리 상대의 잘못을 꼬치꼬치 지적하며 상대를 매몰차게 몰아붙였던 전도사님이셨다면, 또한 무례한 상대를 압도하며 속 시원히 한 방을 거칠게 먹인 전도사님이셨다면 오히려 그날 우리 학생들은 정말 전도 훈련의 배가 될 만한 더 큰 기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이 들었던 때가 언제라고요? 바로 복음 전하는 자의 사명을 훈련으로 감당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모르는 상대에게 뜻밖의 거절과 냉대를 감수하면서도 복음 전하는 자의 사명을 겸손히 또한 온유하게 감당했던 우리들인데, 복음 전할 때가 아니라면 공격적인 상대에게 언제든 같은 식으로 응대하고자 했던 우리들, 그리고 그렇지 못한 기회를 아쉬워하며 상대에게 공격을 항하지 않고 무력하게 반응했던 전도사님께 실망했던 우리들. 제가 왜 이런 제 경험을 말씀드리냐면요, 삶에서 우리 자신에게 공격적이고 무례한 상대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 온유한 태도로 그들에게 대응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비단 어리고 미성숙한 시절에만 우리가 이럴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래 살아왔지만 세상에서는 사실 그렇게 온유하고 싶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겨 승리해야 한다면, 어떤 것을 차지해야 한다면 우리는 더욱 온유한 마음과 태도를 이 세상 가운데 남기며 살아가고 싶지 않지요. 오히려 세상의 방법 그대로 혹은 그 이상으로 우리는 더 거칠게 공격적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왜요? 힘의 논리를 따르는 약육강식의 세상에서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유한 성품을 태도로 살아간다는 것, 살아낸다는 것, 그 생각처럼
만만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온유한 성품으로 상대를 대하는 누군가 같은 식으로 온유하게 존중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사람 유약한 존재로 인식하고 얕잡아 함부로 대할 때가 종종 있지요. 또한 이해관계가 얽힌 삶에서 온유한 태도는 오히려 자신이 미치고 손해보게 만드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은요, 온유한 성품과 태도를 주로 약점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이용하려 듭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온유한 성품과 태도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소극적이고 무관심한 듯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온유한 자로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를 허락하시고요, 우리의 능과 힘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온유한 성품과 태도를 삶으로 드러내어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온유한 자로 살아가야 할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 한 가지를 먼저 발견하고요, 또한 온유한 자를 약자로 이해하고 이용하려는 이 세상에 더없이 반갑게 맞이해야 할 복음, 그리고 복음과 같은 우리의 삶이 어떤 식으로 삶에 구체적으로 온유한 성품과 태도로 전해져야 할지를 잠깐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8가지 복된 삶을 우리들에게 제시하여 주시는데요, 이 모든 복은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원리를 어떤 마음과 태도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복된 삶의 의미가 전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을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이유, 그래서 이런 삶의 태도와 성품을 복으로 여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말하는 복의 가치와 원리를 주님께서는 자꾸 뒤집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가치를 거슬러 거꾸로 가는 나라, 이 세상의 원리를 뒤집어 살게 하시는 그런 나라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요, 주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은 복이 된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온유한 자가 받게 될 복된 삶의 약속,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먼저 땅이란 문자 그대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말하죠. 즉 살아갈 땅, 공간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우리인 것처럼 이 땅은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바탕을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상징적으로 본다면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아야 할 땅의 의미는 곧 우리가 살 수 있는 궁극적인 삶의 바탕, 터전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 이 나라를 누가 받게 되냐? 바로 온유한 자라 주님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임재는, 그리고 그분의 나라에 살 수 있는 자의 삶은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온유한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과 유업으로 임하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원리를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즉 온유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삶의 바탕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복된 자가 곧 온유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온유한 자는 하나님 나라 밖에서의 삶을 감히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밖에서의 삶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하나님 없이는 삶의 바탕을 이뤄낼 수 없다는 강직한 믿음으로 날마다 그분의 임재에
열려진 삶을 온화하게 부드럽게 열어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우리가 예상했던 바와는 조금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온유한 성품과 태도를 우유부단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경계와 기준이 애매모호한 사람, 좋게 말하면 중도고요. 조금 부정적으로 말하면 삶에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좋아하고 저기서도 좋아하는 경계와 기준이 늘 불분명한 존재로 살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 온유한 자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온유가 지향하는 태도와 성품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와 그들의 복된 삶은 결국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온화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통치하여 이뤄가시는 삶에 대하여 더없이 온순하게 순종적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여 이뤄가시는 그분의 가치와 원리와 기준을 따뜻하고 부드러운 열린 마음으로 날마다 받아들이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삶의 모든 터전과 공간에 이루어지기를, 바탕이 되어주시기를 받아들이며 사는 자가 온유한 자라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짐 그레함 목사님이 온유한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온유한 야생마는 길들여진 야생마이다. 사납지만 일단 잡혀서 길들여진 다음에는 주인이 고삐를 움직이는 대로 따른다. 예전의 힘이나 성격을 잃어버려서가 아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인의 통제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온유한 마음과 태도로 길들여지기를 원하는 자, 그래서 그분 움직이는 그 통제 아래 온유한 마음과 태도와 믿음으로 거하는 자, 즉 주인 되신 하나님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유연하게 움직여질 수 있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야지만, 하나님 그분의 통제 아래 움직여져야지만 삶이 된다, 삶이 될 수 있다라고 자신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인식하며 인정하며 그분께로만 붙들려 살아가고자 하는 자가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결국 온유한 자는 누구의 통제 아래 제대로 된 삶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를 믿음으로 단호하게 용기 있게 선택한 자인 동시에 자신을 통제하는 주인께는 더없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떤 주인에게 온유한 존재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통제 아래 순응하며 그것들에 붙들려 이리저리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이 살게 할 수 있다 싶은 모든 것들에는 더없이 온화하고 부드럽게 다 받아들이며 열려 계시면서도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속한 것들에 대하여는 더없이 냉철하고 냉담하며 또한 딱딱하게 굳은 마음으로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가 아닐런지요. 그래서 결국 만유의 주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여 이뤄가시는 그 나라의 백성된 축복된 삶을 우리 스스로 놓치며 사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에 마음을 열고 온화하고 부드럽게 그것을 받아들이며 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이런 축복된 삶의 바탕을 온유한 마음과 태도로 우리는 잘 받지를 않아요. 우리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보려 했지만 자꾸만 세상에만 더없이 부드럽게 온화하게 열려지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날마다 마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만 세상의 통제 아래 더 쉽게 열려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며 선포하시죠. 에스겔서 36장 26,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친히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속에 두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께 대하여 그분의 가치와 원리를 담은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부드럽고 유한 마음을 우리로 새롭게 창조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뤄가게 하신다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우리 796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의 임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 안에 살게 하시는 진정한 삶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온유한 마음으로 열매 맺어 주셔야지만, 또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원리에 길들여 붙들리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과 태도를, 그리고 믿음을 만들어가게 허용해야지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성령의 능력 없이, 성령과 동행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이 약속된 삶의 축복을 결코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삶입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사이에서 늘 우유부단하고 애매모호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활짝 열린 온유한 우리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분이 새 마음 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축복된 삶을 더욱더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한없이 열려진 우리의 마음들이 점점 좁아지고요, 세상에 속하여 통제받고 길들여 살아가 보려는 우리의 태도가 점점 무뎌지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복된 삶의 가치와 원리를 우리로 날마다 유하게 온화하게 받아들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복음 전하는 자의 사명, 그리고 복음이 삶이 된 우리의 삶을 영위할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온유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영적 전쟁이라 말하죠. 성경에서도 분명 복음의 진리를 지켜내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묘사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정말 전쟁하듯이 상대를 정복하고 굴복시켜 복된 소식을 그들 안에 전달하고자 시도하려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결코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정말 복된 소식으로서 이 세상에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세상과 대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온화하고 부드럽게 대화하는 복된 방법과 방식으로 소통해야 함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학자 전성민 교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며 기독교적 세계관을 함께 공유해야 할 것인가에 관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반기독교적 세계관은 무찔러야 하지만 비기독교적 세계관은 대화 상대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사소해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차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반기독교적이기 이전에 비기독교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그러기에 우리는 기독교적이지 않기 때문에 반기독교적일 수 있는 이 세상을 이해하려는 온유한 생각과 태도를 갖춰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다른 세계관과 신념과 믿음을 갖고 사는 이 세상이 당연히 우리와 다를 수 있음을 먼저 인정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며 그들과 대결하려는 것이 아닌 온화하고 부드럽게 대화하려는 태도를 유연하게 삶에 담아내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겐 이런 식의 방식이 조금 낯설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세상의 방식이 이렇지 않거든요. 세상은 점점 공격적이고 적대적으로 변해갑니다.
나와 다른 상대를 향해 혐오하고 비난하며 차별하는 것 점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가면 갈수록이요, 우리 기독교인에 대하여서는 더욱 적대적으로 변해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온화하게 대하려는 시도와 태도조차 여간에선 여지를 주지 않으려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은 반드시 온화하게 부드럽게 우리를 통해 전달되어야 하고요, 그들도 이전에 우리와 같이 복음의 능력 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여 온유하게 반응하게 될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 선교에 다녀오고 나면요, 비기독교적인 상대의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하려 애쓰는 온유한 태도로 복음의 값진 의미를 다양한 헌신과 섬김으로 드러낸 우리 팀원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참 아쉽게도요, 선교지에서는 가능했던 이 온유한 삶의 태도가 왜 실지 않은 삶에서까지 이어지지 않는지 가끔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그 누구보다 더없이 다른 상대들이잖아요. 선교지라는 땅에서 가능했던 근데 그 온유한 삶이 왜 일상의 삶에서는 계속 이어지지 못할까? 그리고 짧은 선교 활동 중에 명확하게 확인되는 복음의 결과가 열매로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땅을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맡기며 기도하는 유연한 우리들이 있는 반면 왜 실지 않은 우리 삶에서는 그러한 태도로 상대와 관계하지 못할까라는 의문이 좀 자주 듭니다. 물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죠. 혹 이러한 우리의 태도에 있어서 한 가지 이유를 찾아본다면 선교 활동의 모든 결과를 우리가 선교사님과 또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맡겨내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에 상주하며 복음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유한 태도로 헌신하고 희생했던 그 잠깐의 시간들이 무효하게 끝나리라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복음의 씨앗이 되고 계기가 되고 통로가 되고 마중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될 그날이 찾아오기를 우린 소망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바로 이런 믿음이 있을 때 결국 삶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삶에서 온유한 삶의 태도로 우리와 관계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철저하게 붙들리는 자, 온유한 자라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인정하며 그분 마음대로 이뤄가실 일들에 대해 온화하고 부드러운 믿음으로 열린 삶을 살아가는 자, 온유한 자의 삶이라고요.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 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분명 온유한 우리를 씨앗으로 계기로 마중물로 통로로 사용하여 가십니다. 하지만 복음이 복음대로 역사하는 것은, 그렇게 결과적으로 역사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바로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뭐라 그럽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 이 복음이 그들의 삶의 열매로서 믿음으로 정착된 이 능력의 결과들 누구에게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자신의 지혜 있는 말, 설득력 있는 그의 전함에 있지 않다 분명히 고백합니다. 다만 어디에 있어요?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에만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바로 이 믿음, 내게 있지 않고 결과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의 사명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습니까? 온유하게, 상대를 몰아붙이지 않고, 상대를 다그치지 않고, 상대가 내가 원하는 그 시점과 그때의 그 결과를 맺어내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더 온유한 삶으로 그들과 관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자의 주의 종들,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이런 당부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는 모든 주님의 종들에게,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거듭 2번에 걸쳐 부탁합니다. 복음은 다투며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이라고요. 심지어 복음을 거역하는 자일지라도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말합니다. 복음은 이렇게 온유함으로, 심지어 복음에 부딪히는 현장에서조차 온유하게 이 세상과 대화하며 소통하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일이라 사도 바울이 거듭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 한 가지를 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우리가 거듭 온유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영역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를 회개케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는 이 결과적 영역 모두가 오직 하나님께로만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복된 소식을 전하다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상대에게 온화하며 부드럽지 못합니까? 내가 전한 그만큼에 해당하는 결과가 회개하는 상대에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헌신하며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상대가 내가 의도한 만큼 진리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 뭐예요? 모든 결과를 우리 뜻대로 통제하고 싶은 우리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복음은 복음이신 성삼위 하나님 자체가 능력이 되십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복음 전하는 온유한 삶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씨앗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기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마중물이 되기만을 원하세요. 그리고 복음의 결과는 오직 주님 역사하여 주실 그 뜻에 맡겨내기를 원하시죠.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 전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또한 복음이 삶이 되어 대화하며 소통하는 모든 관계 안에 우리는 언제나 조급하게 상대를 재촉하거나 다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결국 복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언젠가는 그들의 삶에 이뤄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또 복음의 삶을 사는 모든 과정과 결과 가운데 관계하는 모든 이들에게 온화하고 부드럽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은 솔직히 복음 전하는 사명과 소명 자체를 외면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많이 메말라 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그 안전한 삶, 그리고 그런 삶을 우리로 영유하게 하실 하나님께로 향한 온유한 우리의 마음들은 날마다 회복되어지지만, 반면에 세상에서 복음으로 소통하려는 우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온유한 삶의 태도를 믿음으로 살아낼 이유조차 점점 혹은 굳이 찾아낼 필요가 없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 복음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누리는 것에만 목적하시지 않고 우리와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실 삶을 복음으로, 또한 복음의 삶으로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과 복음의 삶을 전할 때 어떻게 온유한 태도와 성품으로 소통하고 대화하라 성경은 우리 가운데 권면합니다. 우리를 통해 복음의 통로를 내시고, 우리를 통해 복음의 씨앗을 심겨내시고, 우리를 통해 복음의 계기를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 복음의 마중물을 여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 궁극적인 부름과 사명에도 더욱 온유하게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심 그대로 이 세상 가운데 언제 어디서든 우리의 복음이, 또 우리의 삶이 대화와 소통으로 온화하고 부드럽게 관계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점점 서로에게 공격적으로 상처나며 깨어지며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온유한 성품과 태도가요, 뜻밖의 선물처럼 상대에게 위로가 되고, 또한 온화한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대하고 소통할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세상을 위로하고 회복하는 영광된 기회를, 사명을 삶으로 살아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그 삶에 찾아오게 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또 다른 축복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모두 앞에 온유한 우리의 삶이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당부하며 또한 그 능력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또 하나님 나라가 추구하는 그 가치와 원리에 더없이 딱딱하고 무뎌졌던 우리였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기경하여 온유한 마음밭으로 이뤄가시고 또 그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시고 세워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우리 삶에 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바탕이 되어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만 길들여지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온유한 삶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 우리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또 다른 자들도 그 나라 안에 살게 하시기 위함임을, 또한 그런 부름과 사명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음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럽고 온화한 삶으로 복음을, 또 복음의 삶을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들 앞에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안에 우리의 온유한 삶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저들에게 선물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소통하고 대화하는 놀라운 역사가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시고 또한 그 기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 주시어서 영광된 삶의 축복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또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세상 앞 모두에게 온유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또한 그런 삶을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 맺어 주시기를 소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